그 아침에 설교에서 가문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안녕한가?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녕할 수도 있고 안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있으니 안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친근하신 하나님이 왜 두렵죠? 우리말로는 경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외를 하든 두려워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시죠.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서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풍족하게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전도서를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상과 하의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들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계속 있게 됐는데요. 그 전쟁 중에서 결국 사울의 집은 점점 더 망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의 집에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잘 아시죠? 다윗의 친구요. 다윗을 자기 아버지의 손에서 구하려고 무진장애를 썼던 그런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나는 너 다음 될 거야. 그러니 우리 약속을 맺자. 다윗과 언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버지 손에서 여러 번 구해줬던 그런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그 전쟁에서도 용맹해서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근데 말이에요, 그 요나단이 아버지 때문에 죽습니다. 그 사무엘 상 31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31장을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그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좋은, 착한,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그런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버지들 계시죠? 전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생각이 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풍비박산이 됐죠. 그 가정이. 롯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도 그 딸들도 그리고 롯 자신도 그렇게 됐는데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도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설교에서도 들었고 여러분 다 성경을 통해서 아시듯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왕이 될 것을 좀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스스로 낮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암몬 족속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왕으로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또 다윗도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왕이 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울과 다윗 두 왕에게 배우는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제 좀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3장을 보시죠. 사울의 얘기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이제 2년 동안 왕 잘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5절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렇죠. 무섭죠. 그래서 도망가고 그런 것이 거의 본능적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위기에 처해 보면 저도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100% 동감합니다. 이분들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니, 지금 전쟁이 임박했고 대적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백성은 흩어지니까 사울이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나요? 이레를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얘기했고 이레를 기다렸는데도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이렇게 군박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급박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때가 또 있었나요? 사울의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지켰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오늘 이제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함으로 불가피함으로 당신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지금 안 그러면 나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미친 짓이었다는 겁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은 어떻게 했었어야지만 되는 건가요? 기다렸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지경이라고 하더라도 사울은 기다렸어야지만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무엘은 왜 약속한 기한 내에 이래내 안 왔을까요? 못 온 것이 아닐 텐데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안 온 것은 허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다리다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지금 아주 범죄했다, 잘못했다 그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갔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 위기에서 어떻게 했었으면 될까요?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준비 기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즉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인정받고 난 후에 2년을 다스린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정치를 했어야지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또 어려움을 보지 말고 풍파를 보지 말고 물결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려고, 왕으로서 훈련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장차 이제 왕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통치를 하실 것 아니겠어요?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나요? 훈련 받아야지만 잘 다루실 것 아니겠어요? 기억해야지만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뭘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이제 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왕이 되겠다는 약속은 유효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통치를 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우리도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사울을 그 왕으로서 길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왕권을 넘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해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콕 집어서 얘기하죠.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렇게 콕 집어서 당신 사울 어떻게 왕이 됐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물론이요, 그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과 그 백성들은 그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꾼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멸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될 만한 것,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으로 후회했다. 사울과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맞이하는 사울의 태도가 참 장관입니다. 볼만합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그 사무엘에게 복 받으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거죠. 으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인데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 행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하죠. 아니 저렇게 지금 짐승의 소리가 나는데 저건 뭡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변명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남긴 게 명분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그러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시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아니합니까? 당신 스스로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지켜야지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야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들이 있진 않나요? 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야지만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꾸지람을 듣고 난 후에 보인 반응은 그렇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백성이 나는 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22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게 한 것을 취하였나이다. 백성이 그러려고 하면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백성에게 얘기를 했었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그 요구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그렇듯하게 사울에게 보였고, 또 하나는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위가, 자기의 권좌가 견고하게 설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꾸짖지 않습니까? 제사? 순종하지 않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얘기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를 것 없다라고 사무엘이 강하게 사울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중요합니다. 매우 잘하는 것이고 꼭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행동은 우리에게 놀라움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가관이죠. 어쩌면 가관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범죄한 걸 인정할게요.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나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혼자 예배하는 것, 혼자 경배하는 것, 전의 경험으로 사무엘상 13장에서 그 경험으로 그건 아니구나. 사무엘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또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울이 변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느니라.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충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만 될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랐고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백성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왕인데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야지만 됩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인데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불이 두렵습니다. 뱀 두렵습니다. 높은 곳 두렵습니다. 깊은 물 두렵습니다. 수영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어릴 적에 불장난하다가 큰 집을, 그땐 초가집이었거든요. 태워 먹었어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대여섯 살 때 성냥 가지고 붙여가지고 붙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거 몇 번 하다가 확 태우는데 너무 불이 커져가지고 집을 태워 먹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불 끄느라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지금도 불하면 생각만 해도 겁이 납니다. 이번에 이천에서 화재 나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고성 쪽에서 또 산불 나가지고 그 화면으로 그 불 보는데 화면으로 보는데도 떨렸어요.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뱀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뱀만 나오면 그 돌아가면서 고정시켜서 보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뱀은 생각만 해도 싫어요. 두려워요. 겁나요. 여러분들은 뭐가 두렵습니까? 예, 두려운 것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은 아닙니까?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거 안 무서워. 그런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로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무기가 뭐라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았으니까 사망입니다. 그 사망, 죽음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죽는 게 안 무서우면 남들보다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용을 부릴 수 있으니까요. 만용을 부리면 사자 앞에서, 아니, 저번에 옛날에 그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호랑이를 째려보던 한 청년, 소년이죠. 있었습니다. 기사에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눈싸움에서 이겨보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만용 아닙니까? 호랑이가 용기 있다고 봐주겠어요? 그런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안전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영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10몇 년 동안을 사실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을 쫓아서 사울이 2번씩이나 다윗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즉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냐 하면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사울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으면 골리앗이 이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싸우질 못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리쳤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겠어요? 그냥 싸우면 다윗이 이겼을 것 같아요. 안 싸워서 모르겠지만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 다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기회를 2번이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주고 한 고백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이 되게 하신 사울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겠노라 뿐만 아니라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옷자락 뱀을 인해서도 마음이 찔려 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한 번이 아니죠. 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야훼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2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실천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엘상 28장에는 이런 사울에게 큰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사울이 군급했다고 합니다. 아주 급박하게, 아주 큰 위험에, 그런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다 그 땅에 쫓아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야훼께 묻자하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죽은 사무엘을 찾아 신접한 여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무엘의 조언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 다윗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이제 알았을 때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니까 우리 집안 좀, 우리 후손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자기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자기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인 사무엘의 얘기도 듣지 않고, 가장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사울이 급박하다고, 위기라고, 위험하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아무런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사람으로서는,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의 기록에서는 사울이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쭈은 게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불러 올렸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히 군구판이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때늦은 후회입니다. 이미 끝난 일.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6장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비침을 얻고 성령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고 장차 왕으로서의 약속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타락하면 되겠습니까?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전하게 100% 지켜지면 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니 7일이 지났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데, 그리고 대적은 저렇게 강한 무장을 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보지 말고 위기를 보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 붓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너는 이제 죽어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하는 것을 끝납니다. 군굽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윗은 어땠는가요? 똑같은 시간에 다윗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다윗도 군굽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즉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적군 앞에서 급박했었어요. 또 사무엘상 28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도 아주 급박했었어요.
다윗도 그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급박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급박하고 위험하고 진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고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사울의 삶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안 당해도 되겠을 거예요. 그 사울의 집은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 온전하게 해 나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오늘도 아니 우리 평생에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